또한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니 참 가슴이 벅차지만은 현실에는 가슴 벅찬 일보다도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의 약속대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모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보다 하찮은 것을 더 사랑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텐데 하찮은 것을 사랑하였던 삶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죄책감 느리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주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또한 우리의 감각에 느낌에 좋은 곳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나 착각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중에도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면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표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자 하는 부담이 아버지 하나님의 검토하고 정말 또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살라고 신실당부하며 정말 우리는 감각에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로 높이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랑 착하고 살기가 많아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한 내 필요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래서 내 마음에 비용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여 죄책감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거룩하고 어르신 하나님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분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때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조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과 현실을 보실 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여. 주님은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고 주님은 저희들을 신뢰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맡겨주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나태와 교만으로 굳어져 엉망으로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세상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잠시 방황하였으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를 알고 한 마음으로 절제하고 인내하여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저희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라고 주신 줄로 압니다. 아멘. 이제부터 저희들이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계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세속의 성공을 성취하려고 경쟁했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이제는 한 손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리고 남는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중형 가족들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공부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중형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형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 속에 여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알아보고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를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삶 전부를 앞서가신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낯설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본 익숙한 것만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낯선 것,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본능이에요.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낯선 것이 매우 싫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길이 안 보여 두려울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누가 저에게 김 목사야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매뉴얼을 내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청년 때는 동족을 정말 사랑하여서 그 바로의 억압에서 건져가지고 이들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가 너무나 멋져였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목회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신 이거를 근본으로 하고 사도 바울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 이걸 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일만 찾아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누구든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태어나서부터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층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자, 죽음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따라 살게 되면은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마지막 8절 보게 되면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갈릴리보다도 어디에 먼저 가야 될까? 만약에 나라면은 갈릴리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하고 또한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사람,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서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멱살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너는 내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말이야 네 목숨 부지하려고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난 뒤에는 손을 싹 씻고 나 아무 죄 없어 라고 따지질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셔서는 너희들 그렇게 안 돼.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한테 그렇게 못을 받고 말이야 창을 찌르고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냐? 혼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영치 없는 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해둔 것이 얼마인데 네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를 배신해? 꾸짖지를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같이 바친다고 다짐해놓고 그 요종이 말이야 니도 저자하고 함께 있었지? 라고 말할 때 나는 결코 모릅니다. 라고 배신할 수가 있냐? 라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사사로운 것, 아주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사적인 보복을 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련한 우리를 부르셔서 용서하셔 다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신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 저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이란 종파를 보면서 복음이 뭘까?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협하여 가지고 자기를 무조건 믿도록 만들어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감화를 주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오지 말아도 오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룟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지요. 우리는 가룟유다를 가장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사실 한 행동은 거기서나 거기입니다.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지요. 가룟유다 돈 맛을 알고서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현실주의자입니다. 제자들과 가룟유다의 잘못은 엇비슷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행동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다시 주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수를 한두 번 했지만은
다시 주의 일에 참여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가룟유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됐지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말이여 스승을 팔은 돈을 여기 있습니다. 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룟유다에게 그래 네가 잘못했다. 다 용서하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르니이다. 네가 한 일 네가 당할 것이다. 가룟유다는 후회를 했고 그리고 자기의 죄책감을 고백할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놨습니다. 이런 가룟유다 죄책감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팔고 챙긴 돈을 성전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자살했단 말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책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후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 왜?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서 회개라는 것은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여 용서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제자들, 과거의 실패로 연연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살로메, 세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에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이 당시 여자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냐? 가치가 어느 정도냐? 옛날에 제걸쯤 하던 여자들은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때? 청송에서 오면 청송 때, 포항에서 오면 포항 때.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이름을 거저 써주면 여자는 없었죠. 불과 그것이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것은 내 삶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노예와 짐승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에 정인이라. 이 말도 안 돼요. 니는 정인, 니 같은 주제에 무슨 정인이냐. 여자가 무시당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율법의 그 말을 여자들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이 율법을 불태워버리겠다. 얼마나 여자를 무시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주님이 아시는데 불구하고 현실에 따라서 만약에 부활의 정의를 썼다면 제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로 말 잘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유명한 로펌에 가서 당신 내 살아났다는 것을 정인 세워줘, 정인으로 좀 서줘, 이렇게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당하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 솔직하게 말하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인의 부활의 정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요, 부모들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이들이 현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내 잘못한 걸 잘못할게. 또 잘못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눈치 보지 아니하고요. 그 진실한 사람이죠. 달리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 진실한 사람을 들어서 중요한 일을 위하여 쓰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는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 뒤로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지요. 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의식 속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 감동하고 기뻐하면 늘 행복하게 산다. 부유한 복을 누린다. 이런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하찮은 것을 무시하면 남을 위협하여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지 못하는 작은 일, 남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지만 소소한 거 잘 못 챙겨줬어요.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은 이름도 잘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첫째 주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챙기신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여자들이었다 이거죠. 여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말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작은 사람들, 작은 일,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의 특성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의 특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상을 멈추면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낯선 사람들, 정말 만나지 못하는 그 사회 격리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일상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일상이 소중하니까 너의 삶, 일상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갈릴리 저기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 찾으신 예수님 모습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보게 됩니다. 거기 찾아와서 떡을 먹여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왜 그랬어? 실망을 하시나고 그냥 세상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했던 제자들 찾아가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갈릴리를 가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한 모습 보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부활하고 난 뒤에 퍼뜩 갈릴리로 가셨다 이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구나. 일상의 삶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달리 보게 되면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야만이 일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대국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데는 저는 그 나라에 가서 살기가 두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러워했는데 생명에 대해서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좋은 것을 많이 가진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느냐. 참 인간이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욕망의 눈이 멀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작은 것들을 소중하다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나는 많이 받아 살아가.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부자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태평양에 거기에 보니까 조용한 바다인데 그분들이 때가 되니까 와서 말입니다. 긴 길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그 모래사장을 이끌고 와가지고 막 모래사장을 헤쳐가지고 한 1m 정도 넘는 구덩이를 파더라고요. 그러고는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난 뒤에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된 알들이, 알에서 부화된 그 작은 새끼 거북이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참 생명의 신비는 참 아름답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여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가 막 떠오르는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았어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일 새벽. 주일 새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창조의 사이에 끝나는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끝나는 날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늘도 보게 되면은 한 주의 첫날에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그러는데 왜 일요일을 주일을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일로 모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주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고 죽음이 많이 도사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활주일은요, 입춘이 지나고 난 뒤에 마늘이 지나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바뀌어요. 왔다 갔다. 원래는 4월 둘째 주 12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한 날을 정해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50일 되는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날. 그래서 부활 절기를 기쁨의 날로 정하자.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신비와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요?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 가긴 가지만은 이 상품 가지고 가지만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시신, 누워있는 시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돌 때문에 못 들어가요. 돌 움직일 수 없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남자 장정한 20명이 힘을 합해서 굴려야만이 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염려하면서 무덤에 가보는데 무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미 누가 굴리라는 게 굴려져 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돌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나는 죽었다. 끝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돌들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꽉 막고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두운 동굴에 가다 두고서는 날마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세상 실패할 거야, 나는 못 살 거야, 이런 죽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 치워주셨습니다.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미 굴려진 돌 밖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먼저 갈리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대를 실패하게 되면 세상이 끝장난 줄 알고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사도 바울도
네 속에 있는 예수가 살도록 네가 죽어라. 네 생각이 죽이고 네 감정을 죽이고 네 육체 정욕을 죽이고 예수가 살도록 해라. 자꾸 나를 죽여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장이라 생각하니까 강하게 자꾸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 기대가 끝나는 그 기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끝났다고 절망했지요. 하나님은 무덤에 갇힌 예수님 다시 살리셨고 막고 있던 돌을 치워주셨지요. 우리는 고난당해 죽을 것 같을 때 나를 보고 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경슬히 나를 돌아보는, 내가 왜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을 당했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뉘우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무덤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절망스러운 그 핑계거리, 그 돌을 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내 환경에 의해서나 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갑니다는 지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신앙에 의해서 결국은 허무한 삶, 정말 불쌍한 삶을 살게 되었죠. 여인들은 사방이 2m 정도 되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이 흰 옷이란 것은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이전에 본 예수님은 없어지고 흰 옷 입은 청년을 보고서 깜짝 놀라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무덤덤하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의지도 없고 시키는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 이래 살아서 안 되지, 나는 좀 즐겁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리석어서 무기력하던 인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경멸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나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깜짝 놀라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수한 곳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깜짝 놀라기보다도 내 능력, 내 힘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야지, 안전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데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고층 빌딩 그 긴 다리 이런 거 보면서 와우 깜짝 놀랍니다. 인간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깜짝 잘 안 놀라요. 찬송가 부르자 그러면 억지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 부를 때도 안 불러요. 그러고 저는 그러면 무서워요. 찬송가를 안 부르고 있으면 무서워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지하 몇백 미터 아래 있나? 왜 이렇게 두림에 빠져가 찬송가를 안 부를까? 형식적으로라도 찬송 부르면 찬송할 일이 생길 텐데, 아니면 늘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바울처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그냥 힘이 있고만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세 번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죄됨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여 주님께 불순종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삶을 살겠다 이거죠. 하늘 앞에 서니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는 못한다 했는데, 아하, 내 입술이 얼마나 이게 더러운,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아니나 하찮은 것을 섬기다 보니까 그냥 나는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빈들에 아니면 아골 골짜기 어디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데 온몸을 바쳤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위협하였어. 내 말 들어라. 내 말은 나 죽는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깜짝 놀랐어. 그리고 자신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져 복음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니 깜짝 놀랐어요. 자, 깜짝 놀란 여인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영원히 무덤에 갇혀 계실 줄 알았어요. 어디에 계실 줄 알았다고요? 무덤에. 그래서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먼저 가 계신다고요?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생명을 살리는 깜짝 놀라게 할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획하신 일의 완성, 마침표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관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지요.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여기서는 예수를 볼 수 없고 어디 가야 볼 수 있다고요? 갈릴리 가야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보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먼저 어디요? 갈릴리로 가셨다 이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복수하고 말입니다. 자기에게 그냥 사형 판결내린 대제사장들 멱살 잡고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그냥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것이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변질되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30에 넘기고 도망친 그런 배반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는 나를 배신한 뒤 더 이상 서로 네 때문에 그렇다 이전 투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과거의 삶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어. 그 과거의 삶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네가 지금 부름받았던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그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과거를 성찰한 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자. 내 손을 잡고 다시 달려나가자. 네가 과거에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 못 나가지. 그러나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나가자 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과거의 일을 더 이상 이전투구하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부모든 아이든 고백합니다. 어렵도
아이들 앞에 내가 실수했네, 내가 미안하네, 안 되는 집은 지가 잘못하고 안 돼. 네가 잘못했잖아. 방귀 뀌는 성낸다. 그게 안 되는 집이에요. 예수님은 안 되는 집이 아니라 잘 되는 집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이거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은 희망이 없지만은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니들이 버렸던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그러니 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위 같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날에 실패로 두려워하여 문고리를 잡고 숨어있는 우리 중년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이상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삶에, 그것의 삶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라. 이제는 과거의 것은 내가 덮어줄 테니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라고 고면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린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제자들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가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중년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함받아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의 손과 사랑하는 가족과 중년 가족들의 손을 잡고 비록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상처를 주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귀해 십자가 굳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의 영웅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방하여 사로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지난 한 주 동안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볼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화재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지구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삶과 일터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과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부유하게 맛보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힘겹게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약속에 따라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정말 잘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마스크를 꼈지만은 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주님 덕분에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때문에라는 말을 쓰지 말고 덕분에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덕분에 이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라 너 덕분에 살만 난다 이런 말을 해야 사람이 바뀝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면 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되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 덕분에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쉬운 말인데 잘 안 나와요. 자주 하시면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임 오늘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너 덕분에 내가 기쁘다. 너 덕분에.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애들은 좋아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쭉 보시고요. 우리 교회의 중지자들 선출하는 선거 아마 이번 달 마지막 주에 하지 않겠냐 예상 오늘 당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나가지 못하겠어.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